예배를 드리며 나아갑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함께 같이 찬양합니다. 주의 약속까지 주의 약속까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한 번 더 주의 약속하신 약속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 한 번 더 주의 약속하신 그 세상이 없죠. 내게 없을 말씀으로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 주의 약속하신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한 번 더 굳게 서리 굳게 서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섭시다.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 내가 기쁘게 설레의 길에 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리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만난 참는 기쁨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주길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네.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은총을 믿어 그 말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하. 우리 3절로 찬양할까요?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배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며 주의 영이 함께하며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주의 길 걸으며 만나 기뻐하니 주의 영이 함께하.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 십자가에 이미 못 나가네. 오늘 밤이 지나고 무거운 듯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니 아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좋은 일을 만나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 한 번 더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 한 번 더 성령이 우리와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길 걸으며 만나
가사가 있었죠.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저는 사실 어제 이 찬양을 준비하면서 이 가사가 하루 종일 계속 마음에 와서 묵상이 되더라고요. 우리가 진짜 주님이 뜻하신 일을 헤아리기 어려울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안 그래요? 왜 나에게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 왜 우리 가정에 이러한 일이 벌어졌는지, 내 삶 가운데 참 이해하기 어렵다.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러한 일들을 겪게 하시지? 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우리 각자가 처한 상황에서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도대체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을까? 도대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무엇일까? 이해가 되지 않는 그 순간순간들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 아마 여러분들도 그런 경우들을 만나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 가사를 하루 종일 묵상을 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드라마를 보면은 주인공이 참 어려운 상황을 만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 주인공이 어려운 상황, 이해되지 않는 그 상황을 만날 때에 그 주인공을 바꿀 수 있는 분은 한 명이 있어요. 그 드라마를 쓴 작가. 그 작가만이 오직 유일하게 그 주인공의 인생을 바꿔나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현재는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 어려운 상황들이 내 안에 있을지, 우리 가운데 있을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의 작가가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이 순간은 내가 어렵고 힘든다, 이해되지 않는 그런 상황을 내가 겪고 있는다 할지라도 이러한 상황을 역전시키고 바꾸시는 그 작가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잠깐의 그 과정 가운데 있을 뿐이지 해피엔딩으로 바꾸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 우리가 그 하나님을 우리가 묵상해 나갔으면 좋겠고, 이렇게 우리가 이 마음으로, 이 믿음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아까 그 가사의 밑에 뭐라고 나와 있었어요? 사랑의 말씀들이 더욱 나를 새롭게 하신다. 사랑의 말씀들, 우리가 읽는, 우리가 접하는 그 성경의 말씀들, 우리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더 새롭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찬양 끝난 다음에 우리가 말씀을 또한 듣게 될 텐데, 하나님 그 사랑의 말씀들로 하여금 하나님 오늘 이 시간 내가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내 마음이 역전되게 하옵소서, 내 마음이 완전하게 새롭게 태어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라고 우리가 그러한 마음으로 다시 한 번만 우리 2절을 찬양하고 우리 말씀 가운데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한 번 더 찬양할까요? 어렵더라도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기도합시다. 주의 사랑의 말씀들로 이 시간에 내 마음 가운데 뿌려질 때에 하나님 우리를 더욱더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이전과 같은 마음들을 오늘 이 시간 벗어나게 하시고 새로운 말씀으로 오늘 내게 다가와서 그 말씀에 인하여서 내가 변화되어 줄 수 있는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같이 다시 한 번만 더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의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당신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약속의 말씀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어질 때에 그 말씀들로 인하여서 심겨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말씀들로 인하여서 오늘 우리가 다시 태어날 수 있는 하나님 그러한 복된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사도신경 하심으로 이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8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8절부터 9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죠?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8절 9절 두 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아멘. 함께 같이 헌금 봉헌 기도 함께 잠깐 하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물질로 표현하여서 주께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물질도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이러한 헌물이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가 재정 때문에 혼란하거나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에게 후히 주시고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그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잠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사도행전 강해로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우리 지난 시간에 제가 다 못 드린 말씀들을 오늘 이 시간에 잠깐 좀 더 보충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고린도전서 3장 8절 9절 말씀으로 함께 좀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교회 안에는요 여러 일꾼들이 있어요. 우리를 교회를 세워가는 데에 많은 일꾼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 안에도 여러 일꾼들이 있었어요. 뭐 바울, 이 고린도 교회를 세운 바울부터 시작해갖고 아볼로, 뭐 베드로, 뭐 그리고 또 이름이 성경에 언급되지 않은 여러 평신도 사역자들이 다 각자 자기가 위치한 곳에서 이 고린도 교회를 나름대로 세우는 그러한 일꾼으로 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이러한 일꾼들을 성경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죠? 아까 우리가 읽었죠? 9절에 보니까 뭐라요? 우리는 뭐다? 하나님의 동역자라고 나와있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말은 우리 그리스도인의 여러 가지 정체성이 있잖아요. 그 정체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다? 하나님의 동역자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린도 후서 6장을 보면은 이 바울이 뭐라고 말했냐면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내가 너희를 권한다 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내가 너희에게 권면할 말이 있다 라고 하면서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자기가 하나님과 함께 일한다, 하늘에 계신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과,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과 함께 일한다라는 자부심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TV를 보면은 그런 말들을 종종 듣게 돼요. 어떤 젊은 배우나 어떤 젊은 가수들이 나와서 그런 말들을 해요. 자기가 어떤 존경하는 어떤 선배 가수가 있는데, 자기가 존경하는 어떤 선배 배우분이 계시는데, 아, 내가 그분과 한번 호흡 한 번만 맞췄으면은 진짜 더할 나위 없겠다. 정말 그보다 큰 영광은 없겠다. 이런 말 우리가 종종 듣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호흡을 맞춘다는 것은 여러분 어때요? 어마어마한 영광 아니에요? 세상도 그렇게 어떤 레전드급에 있는 그런 사람과 함께 일하면은 되게 엄청 어쩔 줄 몰라 하면서 영광스럽게 여기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호흡을 맞춘다? 함께 일한다라는 것은 여러분 정말 엄청난 영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아니면은 아무런 일도 할 수 없으니까 우리를 일꾼으로 부르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혼자서도 일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사도행전 17장에 나와 있어요. 한번 말씀을 한번 볼까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혼자 일할 수 있어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가 없어도 충분하신 분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이 말에 여러분 섭섭해하지 않아도 돼요. 예, 하나님은 우리가 없어도 되시는 분이에요. 내가 없으면 뭐 교회가 안 돌아간다? 여러분 이런 교만한 말을 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만 우리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 우리를 쓰시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당신과 함께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시는 거예요.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아멘? 네. 여러분 근데 우리가 또 하나 알아야 될 건 뭐냐면 하나님은 아무나 하나님과 일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무나 같이 일할 수 있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통로가 될 수 있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도 당신의 일꾼을 뽑는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우리가 회사에서도 어떤 직원, 회사를 들어갈 때 직원을 뽑는 기준이 있어요? 없어요?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뭐 학력을 보든지 어떤 경력, 스펙, 자격증 이런 것들을 본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당신의 일꾼을 뽑는 그 기준은요, 너무너무 간단해. 너무 간단해. 자신이 다루기 편한 사람. 이거 하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루기 편한 사람이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일할 때 마찬가지 아니에요? 우리도 누군가하고 같이 일을 할 때에 나랑 같이 진짜 내 말을 잘 듣는 사람하고 여러분 같이 일하고 싶어요? 지지리도 안 듣는 사람하고 같이 일하고 싶어요? 응? 정말 잘 듣는 사람하고 파트너를 하고 싶어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도 자기가 다루기 편한 사람과 일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도행전을 지난 시간 6장을 나눌 때에 그런 말 했어요. 하나님이 자기가 다루기 편한 사람을 뽑는데 그 뽑는 기준이 있다. 그 기준이 어디 나와 있었어요? 사도들이 이 집사들을 뽑을 때에, 일꾼들을 뽑을 때 그 기준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들과 나눴단 말이에요. 이 사도들이 집사를 뽑을 때 기준이 뭐였어요? 사도행전 6장을 보니까 뭐였어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 밑에 보면 또 뭐라고 나왔는지 알아요? 온 무리가 그 말을 기뻐해서 사람을 뽑았대요. 집사들을 뽑았는데 어떤 사람을 뽑았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뽑았대요. 그러니까 뭐냐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또 밑에 보니까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그러니까 종합해보면 뭐예요? 하나님이 쓰시는 그 일꾼의 기준은 뭐예요? 믿음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동역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 방법으로,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믿음을 따라 살아가고, 때로는 성령을 따라,
때로는 지혜를 따라서 행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우리 몸에 배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조금만 더 자세하게 좀 나눴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에 오늘 이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는 뭐야? 믿음을 따라 우리가 행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뭘까요?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 참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말씀에서 나왔잖아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라고 나왔잖아요. 아니 도대체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뭘까? 여러분 궁금해 한번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좀 전에도 아까 찬양할 때 멘트했듯이 우리가 믿는 것은 하나님의 있고 없고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안 믿고가 아니라 우리는 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이 말씀이 곧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은 누구에게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당신의 자녀들에게만 이루어지는,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만 이루어지는 일종의 뭐예요? 계약서와 같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어요. 모세와도 언약을 맺었어요. 다윗과도 언약을 맺었어요. 이들이 하나님만 떠나지 않는다라면은 내가 너희와 영원토록 함께 하겠다라는 그 계약을 맺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성경의 모든 약속들이 내게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믿음을 산다는 건 뭐냐면은 성경에 여기 나와 있는 모든 약속들이 나에게 뭐가 된다? 실제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 이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버리지도 아니하리라. 히브리서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믿을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염려하지 마라. 저 공중 나는 새들도 하나님이 다 먹이신다, 입히신다.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약속들을 여러분이 진짜 믿어요? 진짜 믿어요? 근데 왜 우리는 불안해하고, 근데 왜 우리는 염려합니까? 실상은 우리가 안 믿고 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주한 현실 가운데에서 내가 진짜 성경의 약속들을 믿고 사는지 여러분 우리 진짜 냉정하게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제 삶에서 간증 하나 옮겨드리면은, 여러분 제가 지난달에 9월달에 제가 살던 아파트 전세 계약이 끝났어요. 전세 계약이 끝나고 집주인이 월세로 계약을 다시 하죠. 그래서 알겠다고 전세에서 월세로 전환을 했어요. 근데 요즘에 금리가 엄청 인상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전세 이자금을 내는 것보다도 월세를 내는 것이 최소한도 2배 이상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솔직히 현실 가운데서는 어때요? 솔직히 부담이 안 될래야 안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부담이 되는 이유가 뭐예요? 왜 제가 부담이 된다고 느끼고 생각할까요? 말씀을 믿지 않으니까요.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솔직히 지난 몇 주 동안은 솔직하게 이제 아내와도 나눴지만 정말 몇 주 동안은 이것도 해볼까? 또 저것도 해볼까? 그래갖고 좀 더 수익을 발생시켜볼까? 무언가 아주 여러 가지 허황된 생각들을 계속해서 하면서 은근히 그렇게 살아왔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러다가 얼마 전에 지난주에 한번 꿈을 꿨는데 그 꿈을 통해서 내가 지금 뭔가를 조급하게 뭔가를 선택하고 내가 해결해버리면은 내가 죽는 길로 접어드는 거겠구나 라는 것을 이 꿈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그 꿈이 어떤 꿈이었는지는 제가 나중에 혹시 개인적으로 만나면은 얘기할 수 있으면 얘기해 드릴게요. 아무튼 간에 그 꿈을 통해서 성령이 제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 길로 마음대로 내가 결정했다가는 그냥 큰일 나겠구나. 그래서 제 안에서 그 꿈을 꾸고 일어나자마자 회개가 일어나더라고요. 내가 믿음에서 떠나 있었구나. 다시 돌아가자. 그래서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 제 마음에서 회개가 일어나더라고요. 제가 무슨 말씀을 하고 싶은 거냐면, 냉정하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은 우리가 진짜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실제로는 믿지 않고 사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을 진짜 내가 믿는데 왜 염려해? 왜 불안해? 왜 두려워? 사실 우리 삶의 웬만한 고민들은 우리가 성경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은 문제될 게 없어요. 근데 성경을 믿지 않고 반대로 살아가니까 우리의 삶에서 문제가 계속 생기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 했으면 뭐해? 염려하지 마. 두려워하지 말라 했으면 두려워하지 마. 인도하시리라 약속하셨잖아요. 그러면 인도하실 것을 믿고 고민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요즘 세상이 얼마나 흉흉해요. 안 그래요? 근데 그러니까 자식 있는 사람들, 어린 자식 있는 사람들 바깥에다가 밖에 보내는 게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불안하단 말이에요. 근데 왜 불안할까요? 약속을 안 믿으니까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약속하고 있어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할 것이다 라고 요한일서에서 분명히 약속했어요. 우리가 그 약속을 진짜 믿는다면은 아이들 밖으로 보내도 우리는 그대로 믿을 수 있어요. 불안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실상은 우리가 그 말씀 믿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으니까 어떻게든 우리 새끼들을 다 내가 끼고 앉아 있으려고 하는 거예요. 저희는 어떻게든 내보내려고 그래. 야, 좀 나가서 놀라고. 왜 이렇게 집구석에만 있냐고 하면서 맨날 그런단 말이에요. 왠지 알아요? 사실 요 앞에 놀이터를 나가도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알아요? 안 그래요? 어떤 사고가 일어날지 어떻게 압니까? 그런데 말씀을 믿음에 발로 차서 내보내는 거예요. 좀 나가서 놀라고. 예,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러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약속을 믿고 사는 삶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 열심히 다니는 거 물론 중요하죠. 근데 교회를 열심히 다니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진짜 약속의 이 말씀을 받아들이느냐라는 거예요. 아까 우리 찬양했죠.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찬양은 잘해. 근데 내가 진짜 약속을 믿고 굳게 서는지 우리가 신중하게 냉정하게 내 자신을 돌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라는 것도 그래서 이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여기에 당신이 이렇게 약속해놨잖아요. 우리 지켜주신다고 영원토록 우리 버리지 않는다고 약속했죠. 그럼 이 약속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들이대서 하나님께 나아가세요. 하나님 그때 꼼짝 못하시는 거예요. 저도 우리 아이들한테 어떤 약속을 해놨어요. 야 아빠가 치킨 사올게. 그럼 이 아이들은 오매불망 뭐만 기다려? 치킨만 기다린단 말이에요. 아빠가 약속을 지킬 것을 믿으니까. 근데 만약에 안 사면 어때요? 이 약속을 들이대겠죠. 아빠 사온다 했는데 왜 안 사냐고 하면서 막 들이대겠죠. 여러분 그런 거예요. 우리가 당당하게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도 꼼짝 못하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믿음 생활이라는 거예요. 믿음을 따라 사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 두 번째가 뭐예요? 성령을 따라 우리가 행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무언가를 우리가 선택하고 참 결정해야 되는 경우가 인생에서 참 많이 만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 명시적으로 나와 있는 경우들은 있어요. 그러면 그냥 성경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묻고 안 묻고 이런 거에 필요한 게 아니라 성경을 따라 그냥 가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회사를 선택해야 돼. 그런데 선택의 기준은 참 많이 있어요. 어떤 내가 가까운 곳에 있는 회사, 아니면 어떤 월급을 많이 주는 곳, 어떤 복지가 좋은 곳, 이런 것을 우리는 선택의 기준으로 삼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대부분은 뭘 많이 주는 데로 가? 월급 많이 주는데, 연봉 많이 주는데, 이런 것을 대부분은 선택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의 선택의 삶은 뭐가 되어야 될까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돈을 사랑하래요? 사랑하지 말래요? 돈을 쫓으래요? 쫓지 말래요? 쫓지 말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냥 성경의 가치관대로 결정하면은 끝인 거예요. 이렇게 성경에 명시적으로 나와 있는 것은. 근데 성경에 명시적으로 나와 있지 않은 그런 경우들은 참 어떻게 보면 더 많은 것 같아요. 내가 언제 이사를 해야 될지, 뭐 회사를 더 다녀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직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휴학을 해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러한 대부분은 이러한 성경에 명시적으로 딱 안 나와 있는 경우들을 참 많이 만나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럴 때에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내 상황이나 어떤 환경을 보고서 딱 결정하려는 그런 속성들이 있어요. 내 생각으로 결정하려는 그런 습관들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이방인들의 방법인 거예요. 내 생각대로 그냥 결정해서 옮기는 거는. 여러분 제가 전도사 시절이나 부목사 시절 때도 이 같은 이 동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동기들을 이게 교회를 옮기는 그런 상황들을 볼 때에 어떤 친구들은, 어떤 동기들은 진짜 쉽게 교회를 옮겨요. 그냥 자기가 마음에 안 들어. 뭔가 교회가 뭐 자기하고 안 맞는다라고 생각되면은 그냥 그만두고 바로 옮겨버리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게 이해가 되지 않고 저는 그게 진짜 안 되더라고요. 어떻게 저렇게 간단하게 옮길 수가 있을까? 진짜 성령께 물어보고 움직일까? 라는 그런 생각을 스스로 좀 해보게 되더라고요.
저는 진짜 뭔가를 옮길 때에 신중하게 좀 항상 물어봐요. 하나님, 내가 진짜 이곳에서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물어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더 있으라 라는 그런 마음이 있을 때는 더 있어요. 내가 싫어도 더 있으라는 마음을 주시면 더 있어. 근데 진짜 어떻게 이렇게 쉽게 옮길 수 있을까 라는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근데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에요?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 8장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을까요? 한번 같이 볼까요? 로마서 8장 9절 보니까 같이 읽을까요?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그럼 이 말을 바꿔 말하면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인은 뭘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 성령으로 사는 사람이 뭐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겉으로만 교회 생활을 한다고 해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이미 내 마음에 다 결정해 놓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회사가 뭔가 마음에 안 들어? 하나님, 더 다닐까요? 다니지 말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어떻게 대답할 거야, 하나님이? 응? 어떻게 음성이 내게 찾아올까요? 더 다니지? 이미 내 마음에 그렇게 뭔가 마음에 안 들어있어. 그 상황에서 뭔가 물어보잖아요. 그러면은 성령의 음성은 못 듣는 거예요. 이미 나는 왜냐? 나가고 싶으니까. 이미 내 마음에 그렇게 그만둘 마음이 있으면은 성령께 아무리 물어봐도 나는 나갈 생각을 갖고 있지 더 있을 생각을 갖고 있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또 어떤 대학교를 가려고 하는데 등록금이 너무 비싸. 그럴 때에 우리는 그냥 내 생각으로 그냥 뭐 하는 거예요?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물어보지도 않고 나는 그 등록금 너무 비싸니까 못 가. 난 어차피 못 가. 안 돼. 아예 물어보지도 않아.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가라. 그냥 엎어버리는 거야.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내게 성령이 역사하지 않고 음성을 듣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10월달 들어서 날씨가 하도 좋으니까 야외 예배를 한번 가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그래서 지난주야 광고를 할까 말까 하는데 도저히 입에서 떨어져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왠지 알아요? 제 마음으로 가고 싶은 마음이 너무 컸어요. 제 생각이 너무 컸어요. 솔직히 저는 다른 교회들도 참 많이 가고 가을 날씨도 이렇게 화창하고 너무 좋은데, 따뜻하고 좋은데 우리도 한번 가야겠다라는 그 제 생각이 너무나도 지배적이었어요. 꼴에 담임 목사라고 아예 성령께 묻지도 않고 내 마음대로 결정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이미 내 생각이 내 안에 가득 차 있는데 뭘 묻고 행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미 우리의 생각으로 내 얕은 생각과 지혜로 밑그림을 다 그려놓으니까 우리는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뭔가를 결정해야 될 때, 뭔가 인도하심을 받아야 될 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밑그림을 다 지워버리고 우리가 물어볼 수 있어야 돼요. 백지 상태에서 물어볼 수 있어야 돼요. 백지 상태가 어떤 상태예요? 내가 마음에 안 들어도 무조건 이해하겠습니다. 무조건 내가 따르겠습니다. 라는 것이 백지 상태라는 거예요. 내가 마음에 들면 성령의 음성이고 내가 마음에 안 들면 사탄의 음성이에요? 그거 아니잖아요.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떠한 말씀을 하든지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더 있으라면, 내가 마음에 안 들어도 더 있으라면 내가 더 있겠습니다. 라는 그러한 마음의 상태가 뭐예요? 백지 상태라는 것입니다. 이때에 비로소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 보면은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으로 등극을 하는데 그 블레셋이라는 나라가 이 다윗이 등극했다는 그 말을 듣고서 바로 쳐들어오게 됩니다. 여러분, 근데 이때 블레셋이라는 이 나라가 쳐들어올 때 이 다윗이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알아요? 우리 말씀 한번 볼까요? 사무엘하 5장 17절 한번 볼게요. 18절까지 볼게요. 자, 제가 한번 볼게요. 여러분 따라오세요.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을 찾으러 올라왔다는 건 뭐예요? 시비 걸러 온 거예요? 전쟁 걸러 온 거예요? 자,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면 다윗이 듣고 요새로 나아가니라. 그 전쟁 지역으로 나아갔어요. 그리고 18절 보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보니까 어때요? 블레셋 사람들이 빼곡하게 가득 있는 거예요. 전쟁 걸려고 시비 걸려고 그 안에 그 르바임이라는 골짜기에 가득 있는 것을 포진내는 것을 봤어. 그때 다윗이 제일 먼저 한 거. 19절 보세요.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다윗은 왕이었어요. 그죠? 다윗은 왕이었어요. 얼마든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국군 최고 통솔권자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다윗이 제일 먼저 한 게 뭐였어요? 여호와께 여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꼴의 담임 목사라고, 꼴의 가장이라고, 꼴의 사장이라고 모든 것들을 자기가 마음대로 결정하려는 속성들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에요.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모든 일을 성령께 묻는 것이 우리가 최우선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내 모든 생각들을 다 버려버리고 물어보면은 반드시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4장에는 뭐라고 나와있죠?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말래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근심케 하는 자입니까? 성령을 기쁘시게 하는 자입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정리해볼게요. 그리스도인은 뭐예요?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아가는 사람. 내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성령께 가장 묻는 것이 우리가 최우선적으로 모든 것들 중에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네, 받아들이세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우리는 지혜를 따라 살아가야 할 때가 있어요. 뭘 사용해야 돼요? 지혜를 사용해야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회사에서 일을 하다가 어떤 일이 한 번 있었냐면 뭐랄까 프레임이 있어요. 그 프레임 바퀴 달린 어떤 프레임이 있는데 그 프레임을 이제 둘이서 같이 이제 옮겨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있었어요. 근데 그 프레임에 뭘 올려놨냐면 여러 가지 막 피스, 나사 이런 조그만 것들이 있죠. 그런 것들이 이렇게 올려있는 어떤 바가지 같은 것들이 있어요. 사실 그거를 치우고서 옮겨야 되잖아요. 그래야지 안전하잖아. 근데 괜찮을 거야. 괜찮아 하면서 빨리 옮기려고 둘이서 옮기다가 그 바가지가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예상 그대로 와장자자자 하면서 떨어졌어요. 그 안에 피스들 요만하잖아. 땅바닥에 다 떨어진 거 우리 둘이서 다 죽고 있는 거예요. 막 잘 주저지도 않는 거 막 이렇게 막 이렇게 조그만 것들을 막 주워 담는 거예요. 근데 담고 있는데 옆에 어떤 사람이 오더니 아유 하더니만 다시 공장으로 들어가서 뭘 갖고 오는지 알아요? 아니요. 자석을 갖고 오는 거야. 자석 어떤 판이 있더라고요. 그 판을 갖고 와고 여기다 다 이렇게 대는데 다 붙어 나오는 거야. 우리는 힘들게 막 죽고 있었는데 그 사람이 와갖고 다다다다다 붙고 있는데 신세계를 보는 것 같은 거야. 여러분, 이런 거예요. 지혜를 사용해야 될 때가 바로 이런 거예요. 그 상황에서 뭐 하나님 이 볼트를 어떻게 주면 될까요? 뭐 성령께 물어봐야 돼? 믿음으로 주어야 돼? 그거 아니잖아요. 그때는 뭘 사용해야 돼요? 지혜를 사용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지혜는 여러분 어떻게 만들어질까요? 지혜는 경험을 통해서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렇게 타타타타 이렇게 자석으로 주울 때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나도 예전에 한번 이런 적이 있어 하면서 자기의 경험을 얘기해 주잖아요. 야, 그때 이걸 보니까 이렇게 하면 쉽더라 하면서 자기의 경험을 말해 주더라고요. 우리가 어떤 일을 선택하고 또 결정해야 될 때 이렇게 지혜를 사용해야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사람의 지혜를 따라 살아가. 그래서 어떤 여러 사람들의 경험들, 어떠한 말들 이런 것들을 들어보고서 신중하게 뭔가 결정하고 선택한단 말이에요. 물론 우리가 세상에서도 오래 산 사람들의 지혜를 절대 무시할 수가 없어요. 근데 분명한 것은 뭐냐면 그것은 다 사람의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의 지혜는 틀릴 수 있고 성경에서 벗어난 비진리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요즘같이 진짜 살기 어려운 때에 어떤 결혼한 부부가 와서 상담을 한단 말이에요. 아이를 갖는 게 옳을까요? 옳지 않을까요? 요즘 같은 시대에 아이를 갖는 게 옳을까요? 안 옳을까요? 그러면 오래 살아본 사람들은 야 낳지 마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무슨 애를 낳냐고 하면서 어떤 자기의 경험을 말해줄 수 있잖아요. 그게 나름대로 자기의 지혜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성경이에요? 진리예요? 비진리예요? 비진리예요. 예, 물론 오래 산 사람들의 말을 제가 무시하라는 게 아니에요. 경청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 안에는 우리가 받아들여야 될 것도 있지만 받아들이지 않아야 될 비진리가 그 안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말은 뭐냐면 땅으로부터 난 지혜는 불완전하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래서 우리에게 뭐가 필요해요? 하늘로부터 난 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 하늘로부터 난 지혜는 어떤 지혜예요? 잠언서 1장 7절에 우리 잘 아는 말씀이 있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다 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쌓인 인생의 노하우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노하우들의 집합체가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지 알아요? 지혜서, 잠언이나 전도서 이러한 곳에 집합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이 말씀들, 잠언이나 전도서들을 우리가 읽고 우리가 그거에 기울일 수 있어야 되는, 사람의 말보다도 이 성경, 이 잠언이나 전도서 이런 말씀을 보고서 우리가 그것을 따라갈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섣불리 자기의 지혜를 사용하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안 살고 대부분은 지혜를 쓰고 싶어 한다는 거예요. 왠지 알아요? 성령을 따라 사는 것보다 그냥 이방인들처럼 지혜를 사용하는 게 더 편하니까. 눈에 안 보이는 성령께 내가 물어보는 것보다도 눈에 보이는 주변 사람들의 조언을 듣는 게 더 편하니까 우리의 얕은 지혜를 사용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세 번째 방법은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우리가 진짜 적어도 10년이나 20년 이상 성령을 따라 산 경험이 없으면은 얄팍한 나의 지혜로 제발 살지 않고 결정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웬만하면은 첫 번째, 두 번째 방법을 사용하라는 거예요. 지혜를 따라 사용하는 방법은 우리가 적어도 10년, 적어도 20년 이상 성령과 함께 동행했을 때에 만들어지는 결과물이라는 것입니다. 절대 나의 명철을 의지하지 않은 그런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다시 한번 좀 정리하고 마무리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정체성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의 정체성은 하나님이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동역자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돌아볼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과연 하나님이 쓰시기에 편한 사람인지 불편한 사람인지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기준이 뭐라고요? 믿음과 성령과 지혜를 따라 사는 사람. 이거 하나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찬양하면서 기도할 때에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떤 상황을 만나든지 말씀 위에 굳게 서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내가 매 순간마다 성령께 묻고 행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그로 인해서 차차 내가 진짜 하늘로부터 오는 그 지혜대로 살아갈 수 있는 이러한 내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이것을 놓고서 우리 함께 같이 구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할까요?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한 번만 더 찬양하고 기도하며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밤에도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음을 인도하 주님이 뜻하신 일 어렵더라도 헤아리기 언제나 든든하네 든든하네 내가 있음은 하노라 사랑해 나를 도운 너를 새롭게 한 때로는 넘어진다 할지라도 넘어져도 죄를 등이는 인도라 이 믿음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인도하여 주신다. 우리 함께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가장 먼저 우리 안에서 회개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말씀과 떠나 있었습니다. 실제로는 내가 말씀을 떠나 있었습니다. 실제로는 내가 성령과 동행한다 하면서도 내 생각대로 행할 때가 더 많았습니다. 주여 아버지, 내가 주께로 돌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갑니다. 성령께로 내가 돌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다시 한 번 더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성령을 따라 내가 최우선적으로 성령께 묻고 살아가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한 번 더 우리가 기도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이미는 너 구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음이 인도하여 주신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다시 한 번 더 나의 모습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이 시간 이후로 믿음으로 돌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성령께로 돌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지혜를 따라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지난날에 내가 잘못된 내 과오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하나님, 이제 이후로 약속의 그 말씀을 의지하는 자가 되게 하소서. 성령을 따라 최우선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믿음이 우리에게 이 찬양의 가사대로 더욱더 굳세져갈 수 있는 우리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믿음과 또 성령과 지혜를 따라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또 결단하며 나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